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을 우리 같이 합독해서 1절부터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문을 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이 캠프의 응답, 캠프의 시간표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이 광주에서 또 캠프를 하는데 캠프를 하는 곳이 있는데 아마 신천지인 것 같습니다. 네. 신천지 이만희 씨가 광주에서 집회를 하고 그것 때문에 이 목회자들을 좀 괴롭히는 것 같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청년들이 이 자신들의 지금 캠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캠프 기간에.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 캠프 동안에 이 지역에 이 사단의 망대를 파하고 절대 망대를 세우는 그 캠프의 응답을 받길 원합니다. 진짜 영적인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영적인 망대를 어떻게 세웁니까? 말 그대로 영적인 망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실천으로 행함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영적인 망대예요. 기도로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7 망대의 기도. 기도 제목을 바꾸는 거예요. 기도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저 신천지와 다른 종교의 사람들과 저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미신을 쫓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다른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달라요. 기도의 제목도 달라요. 기도의 내용도 달라야겠죠. 그 기도를 바꿔라. 7 망대의 기도. 그러면서 우리가 그 기도를 왜 합니까? 응답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는 응답받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 응답을 확인하는 것이 7 여정입니다. 이 7 여정 속에 내가 받아야 될 기도의 응답들, 그것을 확인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정표입니다. 3가지 이정표. 자, 우리가 이 773, 자, 이걸 따라가면서 영적인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서론에 3가지 이정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늘 이 고민을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사도행전 2장에서 보았죠.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까? 어떤 것이 성령의 인도일까? 내 인생이 평생 성령의 인도 받으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평안하겠습니까? 고민이죠. 성령의 인도 받으려면 모든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회사 문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회사의 문 앞에서 기도하세요. 문 앞에서 기도하라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바꾸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 집 안에 들어갈 때 집 문 앞에서 기도해 보세요. 모든 일의 시작을 한 주간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럼 또 그것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회사를 나오고 또 집을 나가는 그 순간에 기도해 보세요. 정리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반드시 답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다림이 있어요. 아, 기다려야 되구나. 복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누림이라고 해요. 기다림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조급한 거예요. 그럼 그것은 곧 성령의 인도를 받기 어려워요. 조급하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 받기 어려워요. 일이 급하게 되어질 수도 있는데 이 순서가 아니라 그저 감정적으로 어떤 반사적으로 급하게 이루어진다면 성령 인도받는데 조금 무리가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 순서를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로 끝내셔야 돼요. 그 성령의 인도. 이 바울이 그 기도의 시간표를 가진 거예요. 문이 이미 예비되어 있어요. 기도하고 나아가니까 기도처를 찾아가니까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문제가 일어나요. 사건이 터지고요. 사람의 문제가 생겨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것이 인생이죠. 그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그 시간표가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인생의 전환점을 주십니까? 다른 말로 왜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선택해야 될 게 있고 사람이 있습니까?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예비한 것, 내가 너한테 주려고 한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환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유턴이라는 표시가 있어요. 거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찾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찾으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게 있어요. 그게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세 번째,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1절. 그 이정표를 따라가면 반드시 절대 언약이 있어요. 그 이정표 끝에는 절대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인생의 전환점을 주시는 이유는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라. 그 절대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바울이 나의 로마를 붙잡았어요. 이번 캠프 동안에 질문해 보세요. 나의 로마. 그게 절대 언약이에요. 나의 로마를 찾으라. 그거를 붙잡으면요, 그 인생은 이미 끝이 났어요. 고민할 게 없어요. 바울이 이 언약을 로마 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으니까 문제가 끝났습니까? 사건이 끝났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인생은 끝이 났어요. 로마 복음화에 이미 주역이 된 거예요. 영적 서밋이 된 거예요. 로마 복음화를 향한 모든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제자도 주시고요, 후대도 주시고요, 렘넌트도 주고요, 중직자도 보내주고요, 함께 사역할 목회자를 또 보내줬어요. 나의 로마. 그 절대 언약을 붙잡는 여정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론 말씀을 봅시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캠프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의 캠프이더라고요. 볼까요? 이 캠프는 무엇이냐면 시간표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을 해야 되냐, 뭐 해야 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지금 뭘 해야 되냐. 그런데 어떤 시간표냐, 그게 더 중요해요. 어떤 시간표에 그것을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전도와 선교라는 캠프의 시간표예요. 그 속에 캠프 때 그것을 할 때 영적인 비밀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그것을 해야 되는 시간표가 있어요. 금식을 해야 되는 시간표가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시간표와 상관없이 매일매일 금식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몸만 상해요. 몸이 고장나요. 그걸 해야 되는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캠프라는 것은 집중이에요. 뭐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전도와 선교에 내가 집중을 하는 게 캠프예요. 집중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떻게 집중할 수 있어요? 뇌, 생각, 그렇죠? 우리의 뇌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도와 선교를 생각하는 거예요.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일 가운데 전도와 선교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캠프 때 뭐 해야 되냐면 모든 일을 기도로 바꾸셔야 돼요. 한 주간 동안만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이 비밀, 이 맛을 보게 돼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해도 되어져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집중이 있어야 돼요. 이 캠프 한 주간 동안에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을 볼 때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 하나님의 시간표,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시간표를 가진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저번 주 말씀에 베드로가 이 복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했죠.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야. 우리는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미션을 받았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야. 그때 3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그들이 이제 교회로, 현장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 3장이 시작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캠프하러 현장으로 나아가요. 내가 오늘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이 베드로와 요한. 캠프는 이렇게 팀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베드로가 혼자 가서 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두 사람을 주목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언제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무슨 말이냐? 정시 기도 시간에. 기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이 영적인 망대를 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영적인 망대를 먼저 세웠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기도의 세팅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기도의 세팅이 먼저 되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라는 시스템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기도하시려면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려면요, 장소도 있어야 돼요. 방법도 있어야 돼요.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기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기도라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망대를 세울 수 있어요. 이 캠프 기간에 그 기도의 세팅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땅의 문이 열립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어디로 갑니까? 이 방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이 성전으로 향하고 있어요. 이게 방향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으로 향한다. 그들의 관심과 방향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로 이 영적인 망대를, 절대 망대를 세우는데 방향이라는 게 중요해요. 방향이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강단 말씀의 흐름 속에서 방향이 나와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전달돼요. 하나님의 절대를 내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성취하세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일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절대라는 시간표 속에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그 절대라는 시간표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캠프의 시간표 속에 흑암의 저주의 이 지역의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망대의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캠프의 방향이란 게 무엇입니까? 성전을 향하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캠프는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 이정표 속에 성령의 인도와 어떤 사건과 문제와 사람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인생의 전환점 속에 언약을 찾는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전도를 봅시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전도가 무엇이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셨도다. 구원하시는 방법이 전도예요. 사람들이 구원받는 방법이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만이 생명이, 이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같은 말 같은데 좀 다르지요.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럼 캠프는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4장 3절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게 캠프예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캠프다. 골로새서 4장 3절. 그때 예비된 현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곳에 만남이 있어요. 전도의 문이 있어요. 오늘 어떤 현장입니까? 이 성전에는 여러 가지 문이 있어요. 사방팔방의 문이 있는데 그 문마다 이름이 있는데 미문이라는 이름의 문이 성전의 문이. 그 미문 성전 앞에서 평생을 구걸하는 안전뱅이가 있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말로 하면 미자립의 중증 장애인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돕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도움이 없고 관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생명 유지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안진뱅이를 사람들이 메고 이 성전 앞에 내려다 준 거예요. 뭐 하라고요? 구걸하라고. 그렇게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미자립 상태예요. 병든 자예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든 자들이 우리의 현장에 많아요. 이 현장을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안증뱅이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현장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 미자립, 중증 장애인, 지금 이 성전 미문 앞에 평생을 구걸했던 이 안증뱅이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성전의 세 가지의 뜰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 뜰에 뭐가 있었어요? 병든 자들의 뜰, 후대들의 뜰, 그리고 이방인의 뜰. 자, 오늘 이 안진뱅이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느냐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만남이 중요해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그 인생의 평생의 축복이라니까요. 인생의 만남이에요. 전도는요, 상대방에게,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평생의 인생의 만남이에요. 이 안진뱅이는 성전, 이 미문이라는 성전 앞에만 있었어요. 평생을요. 안으로는 한 번도 못 들어가 봤어요. 세상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성전 안으로 가야죠. 그런데 성전 이 문 앞에만 있었다니까요. 그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본 거예요.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주목해서 봤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봤다는 거예요. 그냥 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현장을 그렇게 보아야 돼요. 그때 이제 바울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진뱅이를 보세요. 5절에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안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해서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관심이에요. 이 위자립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도움이 필요해요. 뭘 도움받을까? 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뭘로 무료로 봉사해 줄까? 뭘 좀 기부해 줄까?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파악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걸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관심은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은과 금이 너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치유의 시작이에요. 은과 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 병든 자의 치유의 시작이에요. 그것으로는 해결될 수 없어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너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전도는 무엇입니까?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나눔이 아니에요. 그거를 전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는 무엇입니까? 봉사와 나눔이란 전제가 없어도
행위가 없어도 전도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게 전도예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 늘 전도의 방법을 고민하는데 전도의 내용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확신이 있었던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일어나 걸으라. 지금 이 베드로의 이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단의 왕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평생 이 사람 가운데 있었던 그 사단의 견고한 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그 사람의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자립해라. 이 사람이 자립하면 끝이잖아요. 그거를 방해하는 그 사단의 진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어떤 한 방법이지요.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그 사람을 살려요. 복음이 오늘 이 병든 자를 살리는 거예요. 이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은 근본 치유예요. 육신의 치유도 맞지만 근본의 치유가 먼저 필요한 거예요. 성전 안으로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것을 살린다. 이 복음으로 병든 자와 후대들과 이방인을 살리는 모든 우리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 우리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이 캠프에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현장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예비된 자들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전도에 실패가 없어요. 헛된 것이 없어요. 찾아가는 여정이에요. 캠프는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을 찾는 거예요. 내가 이 캠프 기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면 그 캠프는 응답받은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기도로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기도로 마무리해요. 그러면 그 속에 캠프의 응답이 있어요. 모든 만남이 한 주간 전도와 선교의 문이다. 갈보리산에 감람산에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은 베드로가 그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성전으로. 제9시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세. 그곳에 왜 갔겠습니까? 제자 찾으러. 하나님의 예비하신 제자 찾으러. 그 제자가 누구예요 오늘? 이 병든 자인 거예요. 증인은 누구예요? 이 제자인 거예요. 증인이 제자예요. 8절에 이 사람이 이 복을 받고 치유받으니까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세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평생을 어디에 있었어요? 문 앞에만 있었어요. 복음을 받고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입술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 전까지만 복음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무엇을 얻을까 해요. 복음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그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저 안진뱅이가 지금 걷고 있네. 하나님을 찬양하네. 이 두 가지를 본 거예요. 걷는 것도 신기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강조예요. 놀랍고 놀랬다. 강조의 표현이거든요. 이 안진뱅이가 복음으로 답을 내린 거예요. 복음으로 답을 내리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치유가 시작돼요. 지금 일어나 걸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답을 내린 거예요. 복음으로 답을 내리는데 치유받으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 앞에서 지금 뛰었다는 말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나를 봐라.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을 만큼. 이 사람이 갈급한 사람이었고 예비된 사람이었고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본의 치유가 되니까 질병도 치유받아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절대 불가능 상태 아니었습니까? 미자립인데요. 거기다 중증 장애인인데요. 그런데 복음으로 그것이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절대 가능의 상태가 돼요. 그게 치유예요. 기적이 일어나요. 복음에는 기적이 있어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제자가 반드시 저는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가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오늘 이 병든 자에게는 자신 인생의 첫 사역인 거예요. 나 봐라. 증인이잖아요. 첫 사역을 한 거예요. 이 캠프의 응답이 이렇게 일어나요. 제자를 통해. 베드로와 요한은 한 명을 살렸는데 이 한 명은 모든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캠프의 응답이에요. 결론입니다. 2773 이 캠프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캠프의 목표가 무엇이냐? 영적 서밋이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또는 이 병든 자처럼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되어야 돼요. 그걸 방향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 인생의 캠프, 망대 세우는 캠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한 주간 동안에 집중하세요. 자, 이 집중을 하려면 이 집중이라는 것이 쉽지 않아요. 아이들은요, 이 갓난 아이들은요 집중을 못 하잖아요. 실수를 반복해요. 그러면 그 반복의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집중력도 조금씩 늘어나요. 이 대학생이 수업하는 것과 유치원생이 수업하는 게 같겠습니까? 유치원생이 20분 30분 수업하는 것과 대학생 교수님들이 오늘은 연강할게 하고 3시간 하는 것과 같겠습니까? 집중할 수 있어요. 집중하려면 뭐가 중요합니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왜 집중을 못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 집중이 안 돼. 이렇게만 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뇌예요. 나의 뇌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이 뇌가 절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집중하실 수 있어요. 기도하려면요, 무언가를 절제를 해야 기도하실 수 있어요. 기도를 방해하는, 캠프를 방해하는 걸 절제하시라. 우리 뇌 속에 도파민이라는 게 있어요. 이 뇌과학자들이 이 물질을 발견했는데 이게 어떤 활동을 하고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물질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대부분 이 동물을 통해서 실험을 하잖아요. 이 쥐를 통해 실험을 하는데 이 버튼을 딱 누르면 이 쥐가 버튼을 딱 누르면 이 도파민을 자극시키는 전기를 준 거예요. 전기를 약한 전기를. 이 쥐가 한번 탁 건드니까 자극을 받으니까 도파민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쥐의 가정 환경도 주고 생활 환경도 주고 그 대신 그 버튼 하나 딱 준 거예요. 근데 이 쥐가 한번 탁 하더니 그다음에 그 다음부터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는 중독이 돼서 자기의 자녀들도 돌보지 않고 계속 자극을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거를 다다다다다 하다가 죽어버려요. 더 강한 자극을 받으려고. 그러면서 이 과학자들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이게 좋은 쪽으로도 나오고 나쁜 쪽으로도 나와요. 중요한 것은 이 도파민을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어려운 말을 빼고도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에 집중에 도전해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을 내 머릿속에 각인시켜 보세요. 어려우면요 계속 들으세요. 그러면서 나의 두 가지 생명선인 기도와 호흡 집중해 보세요. 그 속에 이 망대를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요 도전해 보세요. 전도와 선교에 도전하시고 여러분의 업에 여러분의 지금 있는 문제와 사건과 사람이면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도전해 보세요. 반드시 이게 보일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본 현장이 보이실 거예요. 그때 증인이 돼요. 창조의 능력. 창조는 뭐냐면 무에서 유예요. 내 생각을, 내 선입견을 버리셔야 돼요. 저 사람은 안 돼.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버리세요. 창조의 능력으로. 거기에 생명이 살아나는 구원의 능력이. 그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사실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는 재창조된 거잖아요. 미자립의 중증 장애인이 자립해서 제자가 되었다니까. 재창조의 일이 되었어요. 우리의 캠프 가운데 그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이 있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복음은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선포하세요. 집 문을 나가면서, 회사에 들어가면서, 회사를 나오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속으로 밖으로 선포하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 정말 응답받는 하반기 캠프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새 삶 여정의 이정표에 응답받길 원합니다. 성령 인도받는 캠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전환점의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로마 절대 언약을 붙잡는 베드로와 요한의 캠프의 응답 받는 여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